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고요? 네.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손녀 은유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 17일이면 돌이에요. 그런데 현재 11개월째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처음 중환자실을 찾았을 때에 몇 시간, 아니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고 참 많이 당황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몇 시간, 며칠 아니면 몇 달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수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았던 목사로서도 참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순간순간들을 넘기고 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은율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기도의 힘이 은율이를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힘이 은율이를 강하게 했고 지금까지 오게 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이가 2.2kg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파운드로 한 4파운드 정도? 그런데 지금은 6kg까지 몸무게가 늘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짧은 시간이지만 앉아있기도 해요. 예. 그리고 누워서는 손발을 붙잡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 장난도 치고요. 한쪽 코에 넣어놓은 이 호스가, 영양을 공급해주는 호스가 이제는 손을 움직이고 막 하다 보니까 건들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다음 주 10일경에는 그것을 이제 배로 넣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빨리 애가 아프지 않도록 쾌유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것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생각만 하면 저와 저희 아내가 뭐 그런 얘기 있죠. 억장이 무너진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녀아이 첫 생일이라서 저희 부부가 좀 다녀오려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에 작은 문제가 또 있고 어렵사리 부흥회도 또 잡아놨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한 그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공항이고 병원이고 어린아이 있는 곳이면 노인 있는 곳이면 비상사태라는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 밴쿠버는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병원도 비상이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언니를 보러 가는 것을 4월, 5월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심장 이식 안 하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정상으로 회복되어 퇴원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제 가정일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언일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 제일교회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가 되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을 했죠. 복 있는 인생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여기 이제 성경이 복 있는 인생이 살아가야 될 지켜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 저 천국은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완벽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완벽한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너 내 나라를 만들 때 함께 하지 않았니?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이런 비전과 이런 꿈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부흥도 주님과 함께 일할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이 한 해를 복 있는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세우려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구나 하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밀고 그래요 주님,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감히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뭐냐?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뭐였어요? 첫째,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요? 겸손함으로 하라 그랬죠. 겸손함으로. 오늘 두 번째 뭐예요? 온유. 예.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이 답마저도 모르면 안 되겠죠. 모든 일은 겸손으로 하고 온유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온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땅한 성품, 하나님의 자녀됨의 성품 중에 온유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꺾고 굴복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자신을 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을 포함한 내 존재까지, 다시 말하면 내 인격까지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오직 전능자의 의지와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 내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내려놓은 만큼 비어있는 그 공간에 전능자의 의지, 전능자의 말씀,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의 손길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죠. 온유. 그러면 온유의 반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의 반대는 굴복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것을 온유의 반대로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목이 곧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목이 곧은 사람. 여러분, 목에 기부스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병원 가면 있어요. 목이 다쳐가지고 목에다 기부스한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멀쩡한 목인데도 목에 기부스한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에 반대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악하다, 난폭하다, 악독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말을 듣고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찔리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혹시나.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목사도요, 때로는 순간순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온유의 반대가 이거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온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온유를 내가 담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분노하죠. 분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냐면 포악한 모습, 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폭정을 행했던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상태로 행동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며칠 전 어느 성도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우한 폐렴 확산을 염려하면서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께 한 내과 의사가 말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이제 저한테 알려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첫째는 항상 이 목젖이 촉촉해야 바이러스가 이 체내로 침투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체내의 수분이 충분해야 바이러스가 제대로 침투를 못한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물을 많이 마시고 손을 자주 씻고 그것만으로도, 그 방법만으로도 최소한의 예방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귀한 정보입니까? 요즘 이런 정보들이 그 SNS에 많이 흘러다니고 정보가 거짓도 많이 있지만은 참 좋은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면 좋은 것 반대는 나쁜 건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온 세상은 전부 다 앵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 있다, 분노에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게임 중에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아세요? 모르시죠? 애들은 잘 알아요. 애들은 요즘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앵그리, 그것도 아마 한물 갖는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에 보면요, 화가 난 새가 날아가서 무조건 다 파괴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부시는 거예요. 부시면 점수가 올라가요.
예. 그런 게임이 있는데, 성난 파도처럼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토네이도처럼 이 지구촌이 그렇게 흘러가는 듯 보여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막 휘감고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보건당국은 버지니아주의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3건 그렇게 조사됐다고 26일 날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우한 폐렴 환자가 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병을 하면서 급속도로 전 세계로 번지고 있어요. 홍콩, 마카오, 대만 2,744명이 확진자로 나왔고요. 사망자가 80명에 달한다 그러고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 큰 도시가 완전히 죽은 도시처럼 적막한 그러한 모습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26일 날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등등에서 우한에서 여행으로 갔다 온 사람 중에 5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뉴저지인가요? 뉴욕인가에도 의심 환자가 있다 그러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여행 금지령이 내려 있고요. 난리잖아요. 여러분 14세기 중세 유럽에 퍼졌던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흑사병이라는 패스트입니다.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악의 전염병입니다. 유럽 전역에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중국에서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 흑사병 환자 10명이 발생을 해서 5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3,200명에 달하는 흑사병 환자가 14세기 중세에 일어났던 그 똑같은 병이 일어나서 발병을 해서 580여 명이나 숨졌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흑사병을 역사 속의 전염병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사스, 그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고 두려움에 사람들을 분노케 만듭니다. 싫든 좋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 화이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산으로 인해서 다치고 죽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탈 화산섬이 1월 12일 날 터졌습니다. 반경 14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피했고 지금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10대 소녀가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기후하고는 관심 없고 지구온난화하고는 관심 없던 한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 불러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질타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작년 여름 폭염으로 그린랜드 빙하 두께가 9m가 감소했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195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이 녹았다 그러고요. 남극도 지난 25년간 빙하 3조 톤이 사라졌답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기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게 녹으면요. 결국은 낮은 지역은 사라져버립니다. 땅덩어리가.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해수면의 상승은 미국 뉴욕, 영국의 런던, 해안과 접해 있는 도시들이 일부 사라지는,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막으려면 지구온난화를 막는 길밖에 없다라고 환경운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인들은 어떤 이익 때문에 세상의 발전이라는 어떤 그 목적을 놓고 결국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지구촌의 사람들은 분노로 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동식물과 자연 또한 안가품을 하듯이 악을 쓰면서 달라드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악함이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한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을 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노, 악함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모든 생명을 향하여 모든 식물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물을 그대로 맡기시면서 행복하게 만들어라, 잘 관리해서 즐겁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파괴하고 내 욕심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충고와는 전혀 다르게 점점 악함과 분노로 뒹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낀다는 게 중요해요. 고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러움, 친절한 너그러움에서 유래된 말로 온화하다, 정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온유. 그러나 온유는 결코 연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오히려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러한 성품. 결국 겸손과 온유는 다 같이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예수님 화를 내셨어요? 어디서?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어디서? 성전에서. 왜? 성전은 뭐 하는 곳? 예배하는 곳. 성전은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 성전은 뭐 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성전은 뭐 하는 곳?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영혼이 성전 안에 들어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곳, 위로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딱 한 번 분노하십니다. 채찍을 들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이 나가라! 다 내쫓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어째여 장사의 소굴로 만들려냐. 다 내쫓으셨어요. 채찍을 휘둘러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해야지 그 외에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한 여인이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개 끌려오듯이 질질질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 여인은 머리가 기니까, 그 당시 때는 머리를 깎지 않았으니까 여인들이, 아마도 어떤 한 남자가 그 여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질질 끌고 왔을 겁니다. 어쩌면 숨어 기다렸다가 현장을 급습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 장소를 알았어요. 어떤 이는 그것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함으로 분노한 자들은 그날 노려보다가 결국 현장에서 그녀를 잡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함을 칩니다. 더러운 여자라고. 율법에 금한 죄를 짓다가 지금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짓을 하다가 붙잡혔다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어떤 이는 자신의 옷자락에 무더기로 돌을 쌓아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느 한 장소에서 내동댕이 쳐집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여인을 삥 둘러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어떤 이가 격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대낮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묶어서 고소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돌팔매질을 하고 싶은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잘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여인입니다. 어떤 환경이 그를 그 죄악의 자리까지 몰아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또 겪고 고민하고 고민하다 스스로가 자포자기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돌아서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추한 삶이 절망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돌을 들고 쫓아온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들은 아마도 그 전에 그 여인이 무엇을 하고 어디에 살았는지 알았을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죄는 숨겨놓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온 세상이 알도록 다른 이의 죄는 떠벌리면서 자신의 추악함은 금고 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이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여인과 그 죄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돌을 들고 그 여인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여인을 이용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은 아마도 이 여인과 가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치미를 뚝 떼는 거죠. 어쩌면 이 여인이 언제 당신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그 여인을 몰아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을 자신의 야욕의 도구로 이용하죠. 어떤 이들은 법을 들먹이면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종종 합니다.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자신은 종교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이 여인을 심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결국 죄를 짓는 거죠. 가늠하는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손에 들려있는 그 돌을 자신들은 정의의 돌이라고 얘기하겠죠. 자신들은 정의의 사도가 된 양, 현장에서 죄를 짓던 여인은 없어져야 이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할 겁니다. 신성한 율법의 수호자이고 사회의 정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이 여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돌을 들고 손에 부르르 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같이 분노하시렵니까? 같이 돌을 집어드시겠습니까? 이들을 바라보고 이들의 분노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주님 그때 뭐라고 쓰셨습니까? 라고. 무엇을 쓰셨습니까? 라고. 브랜드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야, 이 못된 놈들아. 야, 이 추잡한 것들아. 아이, 불쌍한 것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몸을 일으켜 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또 쓰셔요. 그때는 또 무엇을 쓰셨을까? 먼저 쓰신 것과 지금 쓰신 것과 달랐을까? 똑같을까?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나 같으면 저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불현듯 들어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시는 동안 그것이 뭐 1분이 지났고 2분이 지났고 10분이 지난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뭔가를 얘기해놓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 몇 자를 쓰고서 허리를 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든 돌을 떨구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셨을 때에 예수님과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다 떠나고 돌무더기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팔매질을 먼저 하라 그러면 그들은 아마도 망설이지 않고 나에게 돌을 먼저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판단하고 죄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밖에는 죄를 정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돌을 들고 분노한 사람들의 죄를 아시는 분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활함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들의 양심을 찌른 거예요. 그들의 가슴을 찌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넣어 놓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악함으로 살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양심이 노크를 한 거예요. 가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인간을 폼나게 만들고 위장하고 교활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종교인들, 분노하여 돌을 들고 있던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군중들의 양심 속에 가책을 심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방망이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은 슬금슬금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전히 그 말씀을 듣는 여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어쩌면 돌이 날아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대답이죠. 무엇을 거기다 더 붙이겠습니까? 이 말 속에 주여 없나이다. 이 한 문장 속에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는 답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하고 죄를 벌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 그분도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바로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하고 질타하고 혼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이미 그 벌을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주여 없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이 여인은 그 시로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며 십자가 밑에까지 가는 그러한 여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여인에게 죄의 형벌이 아닌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를 선물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은 어디 있냐라고 말씀했을 때에 사탄은 우리를 향해 두 가지로 도전해 옵니다. 고소 그리고 정죄.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어떻게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살고 있어? 차라리 자살해버려. 차라리 죽어버려. 우리를 향해 고소하고 우리를 향해 정죄하는 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기에 빠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마는 거죠.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죄책감이라 그래요.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병들어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귀의 특기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서와 사랑을 주시고 온유함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더러움과 분노로 가득 찬 세상 앞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성품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내 안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온유함을 품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강팍한 심령이 녹고 강철 같은 마음이 녹아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분노로 가득 찬 세상 앞에 비방과 헐뜯음과 고소와 정죄로 가득 찬 세상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분노한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를 심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장하여 이 한 해에 우리 주님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